얼마 전에 읽은 글입니다. 선생님 혹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만약 오늘 죽게 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호주의 프랭크 제너 씨는 40년 동안 이 두 마디를 가지고 노방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초면에 이처럼 거침없는 질문을 하는 거리의 전도자에게 호의적인 사람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제너 씨는 40년 동안 이 두 질문과 복음에 대해 적힌 전도지로 노방 전도를 했지만 생전에는 자신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결실이 없어 보인 제너 씨의 노방 전도는 20년이 지나면서 세계 곳곳에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목회하는 딕슨 목사는 다니는 집회마다 시드니 조지 거리에서 전도하는 노인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 직접 호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이 프랭크 제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너의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은 할 수 없었지만 그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간증을 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노방전도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효과적이지 않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노방전도를 통해서도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장 2절을 말씀하기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를 만난 지금이 전도할 때야. 때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힘써 전하기만 하면 돼. 그 다음은 내가 할게. 내 일이야.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하기가 어려우면 그냥 이웃을 교회 예배 현장으로 초대하면 됩니다. 이웃이 예수를 믿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주저하면 되겠습니까? 이웃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사망의 어둠 가운데 이웃을 방치하는 일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인이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라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마땅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잃어버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전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로 우리 교회가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려면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심령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 인생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자, 오늘 이른 양의 비유를 통해 알게 되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어떤 죄인도 영접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죄인도 영접하시는 분. 이른 양 비유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예수님의 가슴을 가지고 이웃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손과 발이 되어 그 역할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그 모든 삶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그 무리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따뜻한 시선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셨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저는 무척 기뻐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조건과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지 말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노하셨습니다.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병자이든지, 귀신 들려 그 몰골이 흉악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께 나아오면 다 받아주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실까? 물론입니다. 주님은 저런 사람도 맞아주실까? 물론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못마땅하게 여기고 비난을 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예수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아주 종교적인 열심이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꽤나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에 빠진 이웃들을 향한 사랑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우월감만 가지고 죄에 빠진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성도 중에도 자기 의만 내세우고 죄에 빠진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불쌍한 이웃들에게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가 아닌가? 옆에 사람 보시면서 묻지 마시고 그냥 쳐다만 보세요. 당신이 그 사람이 아닌가? 예수님은 사람 보실 때 늘 보시는 방법이 있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어떤 죄인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정말 형편없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목자가 없어서 그래. 내게 돌아와. 내가 네 목자야. 우리도 예수님의 가슴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게 되면 죄에 빠진 이웃을 정죄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문제 있는 인생들을 손가락질 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슴에 품을 수가 있습니다. 헬무트 틸리케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에 이교 전도사가 이걸 또 타이핑을 해놨어요. 참 자상한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매춘부와 깡패, 악당을 사랑하셨다. 그분의 이 능력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것은 그분이 타락의 오물과 껍질을 꿰뚫고 그 안 내면을 보셨기 때문이다. 그분의 눈은 사람 속에 숨겨져 있는 거룩한 원판을 간파했다. 무엇보다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주신다. 예수님께서 죄에 눌린 사람을 사랑하고 도우신 것은 그 안에서 실수투성이의 하나님의 자녀를 보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사람, 그러나 그릇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보신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구상하고 의도하신 원판을 보셨다. 때와 먼지의 표층에 가려진 진짜 인간을 보신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을 그의 죄와 동일시하지 않으셨다. 그분이 보시기에 죄는 사람을 올가매고 지배하는 악한 것이다. 그분은 사람에게서 죄의 사슬을 벗겨 진정한 자아로 되돌리기를 원하셨다. 그분이 인간을 사랑하신 것은 지저분한 표피를 꿰뚫어 보셨기 때문이다. 얼마나 이 문장을 읽으면서 마음에 아멘, 아멘 했는지 몰라요. 그래,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겉에 더럽혀진 그 표피를 보고 있지만 주님은 그 사람의 그 거룩한 원형, 원판,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그 중심을 보고 계셨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예민하지만 주님은 어떤 죄인도 그 안에 회복할 수 있는, 죄의 사슬만 풀어지면 회복할 수 있는, 죄의 오염과 얼룩들을 깨끗이 제거하면 깨끗한 심령으로 되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우리도 이웃을 그러한 시선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죄로 말미암아 엉망진창이 된 표피를 뚫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존귀한 생명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죄인도 예수님께 인도하고 싶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야 그 죄의 표피를 다 벗기고 그의 삶을 파괴하는 온갖 악한 권세를 다 깨뜨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존귀한 생명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잃은 양 비유를 통해 알게 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둘째, 잃은 영혼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잃은 영혼을 찾으시는 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싫어하고 그들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긴 이유가 있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동적인 유대인들을 착취하는 매국노였습니다. 그리고 1절에 나와 있는 죄인들을 말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몸을 파는 여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에게는 상종 못할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달라도 한참 달랐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떤 죄인도 잃은 양 같은 존재입니다. 다시 찾기 위해 어떤 희생도 할 수 있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깨우치시기 위해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3절과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기꺼이 맞이하신 정도가 아닙니다. 잃은 양을 찾고 또 찾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죄에 빠진 영혼을 잃은 양으로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양의 특성 때문입니다. 양은 전혀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입니다. 매우 근시일 뿐 아니라 방향 감각이 없어요.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쉽게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양이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목자를 따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달려갔기 때문에 길을 잃은 것입니다. 양은
목자를 따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목자를 떠난 길이 죽음의 길인 것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목자 없는 삶이 얼마나 황폐한 삶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목자 없이 살았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방황하다가 허망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잃어버린 양을 목자 되신 예수님은 찾고 또 찾고, 그래서 마침내 찾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주님은 이런 양을 찾으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심정으로 이런 양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사랑 축제를 하는 목적은 이런 양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99마리의 양들은 안전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양은 방황하며 어떤 위험에 빠질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목자는 찾고 또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집요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다면, 그래서 그분들을 마침내 목자 되신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할 수만 있다면, 이번 이웃사랑 축제는 진정한 영혼 구원의 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잃어버린 양인지 모를 뿐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죄인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5절과 6절을 보시면,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잃은 양을 찾고 잔치를 펼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잃었던 한 영혼을 되찾은 기쁨을 누릴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의 가치를 아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성도는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 주님께서 나에게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하셨구나. 한 사람의 소중함, 한 명을 인도해서 그분이 마침내 예수를 믿게 하는 그 과정까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과 시간과 물질을 들이며 애쓰겠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예수를 만난 그 한 영혼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이웃사랑 축제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 선언서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이런 양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양을 찾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런 양 비유를 통해 알게 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셋째, 회개한 죄인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영국 출신의 찰스 스터드 선교사는 아주 선교사의 길이 남을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을 때에 내가 느꼈던 기쁨은 형언할 수가 없다. 나는 세상에 거의 많은 즐거움을 맛보았지만 한 영혼을 구하는 기쁨은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때 그 느끼는 기쁨은 정말 특별한 기쁨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태어나서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70이 돼서 우리는 교회에 나서 예수를 믿고요, 80이 되신 분이 우리 교회에 나서 예수를 믿습니다. 쉽지 않은데 이게 처음 와서 우리 교회에서 예수를 믿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더 감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회복하신 분들도 여러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회복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분을 바라보는 기쁨이 얼마나 특별한지요, 마치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기쁨입니다. 저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목사입니다. 부럽죠? 그런데 그 기쁨이 바로 주님의 기쁨인 것을 아십니까? 그 주님이 바로 그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에요. 7절은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아멘.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은 주님의 기쁨이요, 하늘의 기쁨이요,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새 가족 한 분이 왔을 때 온 성도가 기뻐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새 가족을 따뜻이 맞이하며 축복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하기를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예수를 만나는 분들을 그렇게 맞이해야 됩니다. 이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오셨어요. 축하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어요. 맞이하는 것입니다.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던 영혼이 목자 되신 예수님께 돌아올 때 교회는 어머니 품과 같이 따뜻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도록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어떤 부끄러운 과거가 있거나 어떤 말 못할 문제가 있더라도 회개한 사람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환영해야 합니다. 힘겹게 방황하다가 돌아봤더라도 회개한 영혼을 있는 모습 그대로 정겹게 맞이해야 합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따뜻이 맞아줄 수 있는 교회.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 영혼을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한 사람을 맡길 만한 교회를 찾으실 때 기흥지구촌 교회가 내 심정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겠구나 하고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돌이키신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볼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혼을 맡기실 것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차를 몰고 가는데 한 사람이 길에서 수신을 보내면서 태워달라고 합니다. 같은 방향이면 태워달라. 그래서 그냥 차를 세우고 태웠는데 막상 태워놓고 보니까 인상이 보통 험악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서 그는 속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으니 도와주세요.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자 얼굴도 돌리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며 그 사람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나가지 않소. 지금은 나가지 않소가 무슨 뜻이에요? 아멘. 과거에는 나갔소. 그렇게 시작된 대화를 통해 결국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잠잠히 창밖을 음시하며 듣던 그 사람의 어깨가 조금씩 들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사실 지금
삶을 끝내려고 하던 사람입니다. 당신 차를 탄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어릴 때 다니며 믿었던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운전하던 성도는 차를 한적한 곳에 세우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흐느껴 우는 그를 안아준 성도의 얼굴에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한 사람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고 한 사람은 돌아온 영혼을 품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영혼을 맞이하는 이 놀라운 기쁨, 이 신령한 기쁨, 이 하늘의 기쁨, 이것을 맛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858년 중국 닝보에 있는 브리지 스트리트 교회에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니융화라는 중국인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희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진리를 추구해 왔습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 인근 각처는 물론 아주 먼 곳까지 다녔으나 결국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느 종교에서도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제가 들은 말씀 속에서는 저는 마침내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공개적인 고백을 한 거예요. 나중에 니용하는 테일러 선교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복음이 처음 전해진 것이 언제입니까? 테일러 선교사는 대답했습니다. 한 수백 년 뒤였지요. 그러자 그 형제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그런데 이제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단 말씀입니까? 저희 아버님은 20년 동안이나 진리를 찾아 헤매다가 발견하지 못한 채 돌아가셨는데 왜 좀 더 빨리 오시지 않았습니까? 테일러 선교사에게 그 말이 큰 음성으로 들렸어요. 왜 좀 더 빨리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웃은 길을 찾으면서도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길을 잃을 채 방황합니다. 우리 이웃들은 진리를 갈망하면서도 진리를 찾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들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영생에 이르는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영생이십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영혼을 위해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생의 잔치로 우리 이웃들을 초청해야 합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양이었던 그들이 마침내 목자 되신 예수님께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